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한 장 묵상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오세요. 출애굽기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바로의 지혜입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야곱과 가족들은 요셉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이 다 죽은 뒤에도 애굽 땅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애굽의 바로 왕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지혜로운 방법 하나를 생각해내는데요. 그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져 갔고 이것이 애굽의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그 수가 줄어들지 않자 바로 왕은 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건 아이 낳는 일을 돕던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이었죠.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리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변명했죠. 그러자 바로가 산파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여인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하고 또 잔인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기의 나라에 사는 낯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는 이 바로의 태도에 주목해 보세요.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체제를 부정한 적도 바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제든 애굽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 집단으로 생각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8절에 의하면 그가 요셉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에 모여 지내는 저 낯선 무리들이 요셉의 가족들이고 그 요셉이 애굽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누구인지, 저 고센 땅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일이겠죠. 하지만 바로 왕은 저 낯선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노력 대신 상대를 억압하고 아프게 하고 마침내 그들을 모두 죽이려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는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는 누군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끔찍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다면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지겠죠. 바로의 지혜가 만든 이 끔찍한 죽음의 위협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의 지혜가 낯선 이를 억압하고 죽이는 파괴만을 낳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받는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갔죠. 혹시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을 향해 그들을 잠재적인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요셉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무조건 억압하고 죽이려 했던 시도를 지혜라고 생각했던 이 바로의 어리석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폭력과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깨닫고 십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폭력과 죽임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가 태어나다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끔찍한 명령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의 레위 집안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야 했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3달 동안 아이를 숨기죠.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인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나일강가에 뛰어보냅니다. 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상자 안에 있는 아이는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이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히브리 아이를 키울 유모를 제안했고 방금 전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 뛰어보낸 아이의 어머니를 데려오죠. 자,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이 건져냄을 받다라는 뜻의 모세이고 아이의 유모가 된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1절부터 25절까지 모세가 도망치다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된 모세는 어느 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죠. 다음 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모세는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동족 중 한 사람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을 고발했고 이 일이 바로에게도 알려져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 일로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 모세를 죽이려 했던 애굽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학대는 날로 더해갔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요게벳의 믿음인데요. 당시 엄청난 힘을 자랑하던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였습니다. 당시 요게벳에게는 2가지 선택지만 있었죠. 모세라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다가 둘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세를 버리거나. 자, 모세를 죽이지 않으면 둘 다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제3의 방법, 즉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본문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들과 함께 죽거나 아니면 아들을 버리거나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는데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내려놓는 것이었죠. 자, 이 버리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버린다는 건 목적이나 대상 없이 그냥 놓아버리는 거라면 내려놓는 건 분명한 목적과 대상을 앞에 두고 놓는 것을 뜻하거든요. 요게벳의 입장에서 모세를 내 품에 품고 있으면 둘 다 죽게 되고 모세를 버리면 나는 살지 모르지만 그 아픔을 평생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 이때 요게벳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내려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모세를 품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하나님 앞에 모세를 내려놓습니다. 이 본문 3절에 나오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 테바로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요게벳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비슷한 점이 참 많은데요. 일단 둘 다 방향키가 없고
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요게벳의 갈대 상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방향키를 없애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역청이나 나무진을 통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덮어 주옵소서. 아주 작은 악이라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자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방향키 없이 갈대 상자에 넣어 흘려보냈던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되고 결국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다시 모세의 유모가 되죠. 내 손 안에 꽉 잡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손을 풀어서 기도의 갈대 상자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넣어 띄어보낼 때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게벳처럼 말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서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문제와 상황, 그리고 사람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갈대 상자를 띄어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모세를 부르시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떼를 치던 어느 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 모세가 다가가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시죠. 더 이상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시며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족속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재차 약속하시면서 자,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애굽 왕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자손의 가나안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을 통해 애굽을 친 후에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을 나오게 될 때는 빈손이 아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미디안 광야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가 떨기나무였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었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미디안 광야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는 쫓겨난 자리, 도망친 자리, 실패의 자리였거든요. 때로 우리의 인생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처럼 과거의 영광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절망과 실패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불안과 의심의 구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덮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는 애굽의 궁궐이 아닌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소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재의 자리가 떨기나무였다는 것이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바로 그 순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건 당시 광야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은 더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목격한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 모세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 다른 목자였다면 무심히 그곳을 지나쳤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불붙은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모세는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돌이켜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떨기나무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다른 것보다 떨기나무가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우 흔한 나무이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굉장히 이상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닌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었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이 본문을 대할 때는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 체험은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강력한 사건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온 산을 뒤덮을 만한 큰 불이 떨기나무에 활활 타오르고 그 거대한 불길에 모세가 압도당하는 모습을 상상한 건데요. 자, 그러나 조금씩 성경을 읽어가고 또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모세의 떨기나무 체험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사건이었고, 돌이켜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쓸데없어 보이는 작은 나무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지나쳐온 떨기나무는 없었나 하고 말이죠. 특별할 것 없는 나의 일상과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반복되는 예배와 하루하루의 삶 구석구석에 어쩌면 나의 떨기나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거하시며 돌이켜서 자세히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어서 또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무수히 많은 나의 떨기나무를 내가 혹 지나쳐 왔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기까지 묵상이 이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부르셨을까라는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에서의 모세는 늘 당당했고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생각과 일에 있어서는 주저함이 없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일 때도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며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왕자라는 자기의 특별한 신분을 더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던 애굽에서의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미디안 광야의 모세에게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뚜렷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그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 하는 겸손함,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의 깊게 보는 눈과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 사건이죠. 너무 흔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보려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80년의 침묵을 깨시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시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에서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세상 나라 왕들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닥에서 지푸라기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50세라는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간 로렌스는 그곳에서 주방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고통스러운 행위라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로렌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바로 벌처럼 느껴졌던 주방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로렌스에게는 이 주방이라는 평범한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떨기나무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과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해야 하는 지겨운 집안일과 매일 만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가 나의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의 떨기나무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모세 부르심에 주저하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기보다는 망설이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일 이적들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시죠.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다시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니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겼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고 하셨고 그대로 행하자 나병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도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 땅에 부으면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하자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니 걱정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자로 자라서 애굽 왕 바로의 무서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일까요? 자, 모세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주저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말할 것이니 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18절부터 31절까지 모세 애굽으로 돌아가다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고 이드로는 그런 모세를 조건 없이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이적들을 행할 것이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바로에게 너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모세가 자기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며 모세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모세는 마중 나온 아론을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되었고,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은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 이적들을 행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고민하는데요. 자, 지난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자,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은
단지 부르심을 거부하기 위한 얄팍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리나 권력을 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겸양의 표현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라는 이 말은 지난 8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정직한 모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자, 모세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80년 전 바로의 명령으로 히브리 산의 아이들이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어가고 있을 때 모세는 기적적으로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어 건짐을 받게 됩니다. 모세, 그 이름의 뜻처럼 물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때만 해도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신음에서 건져낼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 후에 동족끼리 벌어진 싸움에서도 그 싸움을 중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이 끝나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누려왔던 힘과 권력은 손안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갔고 이제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도망자 신세로 양을 치던 목자, 그 목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민족의 지도자, 백성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물어보시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고 하셨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붙잡자 다시 뱀은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지난 40년 동안 초라하고 볼품없는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동족 히브리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였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모세의 손에 있던 볼품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되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도망 나왔던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더 이상 도망자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실패자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의 성분이나 모양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볼품없고 초라한 때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물으셨다면 모세는 자신 있게 파라오의 지팡이를 내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무엇도 자신할 수 없었던 그때 그의 손에 그저 볼품없는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을 그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셔서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이루어
내셨죠.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빛나고 대단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볼품없고 초라하다라고 생각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지금부터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적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 이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게 했던 모세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늘 손에 쥐어왔던 모세의 일상과 늘 함께했던 지팡이였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과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고통이 가중되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게 된 모세와 아론은 즉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 바로는 감독들을 불러서 전에는 제공해 주던 짚을 이제는 스스로 줍게 하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이라고 지시합니다. 감독관들은 바로의 명령대로 전보다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게 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노동의 강도가 더해지자 급기야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와의 대화에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진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제안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백성들의 원망의 화살은 바로에게서 모세와 아론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은 이 모든 일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그들을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전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죠. 다음으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다시 말씀하시다입니다. 모세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해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을 네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여호와가 너희를 노역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더욱 가중된 노역으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줄 것을 명령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4절부터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인 레위 자손의 족보에 대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바로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자신 없는 대답을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기적들을 본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애굽 땅을 찾게 된 모세였죠. 지난 4장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했고 그 이적을 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거든요. 그러나 5장부터는 좋았던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바로의 냉담한 반응 때문인데요. 바로는 모세의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거절에서 끝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하죠. 이런 바로의 폭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든 원망의 화살을 모세와 아론에게로 돌리고 있죠. 출애굽기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와 아론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어렵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다시 듣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답답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당장 바로가 자신들을 풀어주지는 않더라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잘 대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겠죠. 이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로의 폭정이 더욱 심해지자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실망하며 좌절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바로의 이런 냉소적인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상황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의 이러한 태도는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결코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당장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고 도리어 내 삶이 더 고되게 느껴질 때, 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과정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묶여있고 눌려있던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9가지 출애굽 재앙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바로 왕에게로 갑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달라라는 것이었죠. 이적을 보이라는 바로의 말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던졌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었기에 바로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의 마술사들의 지팡이와는 달랐습니다. 뱀으로 변한 애굽의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두 삼켜버렸죠.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고 그러자 나일강이 다 피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온 땅이 개구리로 뒤덮이게 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개구리를 떠나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백성을 보낼 테니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바로의 바람대로 개구리가 없어졌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욱 고집스러워졌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티끌을 이가 되게 하셔서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 옮게 하시는데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이 이적을 행해보려고 했지만 이 이적에는 실패합니다. 자, 그러자 애굽의 마술사들은 바로에게 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파리떼로 가득하게 되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하지만 모세는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해줄 것을 요청하죠. 바로는 모세에게 요청을 들어줄 테니 어서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했고, 바로의 바람대로 파리떼가 사라졌지만 바로는 다시 마음을 돌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고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보호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자, 그래도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가득 움켜진 화덕의 재를 바로 앞에서 날려버리라고 하시죠. 흩뿌려진 재는 애굽의 온 땅에 퍼져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퍼뜨리게 됩니다. 마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모세 앞에 서지 못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은 지난 파리 재앙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 전역에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우박을 그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바로는 약속을 어기고 이전의 태도를 고집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도 이전 재앙들과 같이 메뚜기로 애굽의 온 땅이 뒤덮이자 바로가 뒤늦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태도를 바꿉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온 땅을 3일 동안 흑암으로 어둡게 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는데요. 이에 바로는 모세에게 가축을 제외하고 백성들만 보내주겠다라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을 위해서 가축도 함께 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화가 난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다시 9가지의 재앙들을 떠올려 보시죠.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 개구리가 올라오는 두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세 번째 재앙, 그리고 파리가 가득한 네 번째 재앙까지. 8장까지 이어진 4가지의 재앙들은 물론 끔찍한 재앙들이긴 했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9장의 5번째 재앙부터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애굽의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게 되는 재앙인데요. 이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과 가축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나 놀라운 건 끔찍한 돌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들은 피해갔다는 겁니다. 9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자 이제는 그 대상이 가축을 넘어 사람에게까지 확대되어서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종기로 자신의 백성과 가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6번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우박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데요. 9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바로와의 제법 긴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바로에게 찾아가 내 백성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임할 7번째 재앙이 앞선 재앙들과 다른 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7번째 재앙부터 달라지는 변화를 눈치채셨나요? 재앙의 대상 안에 드디어 바로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전의 재앙들에서 바로가 제외된 이유가 본문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바로가 무서운 질병과 재앙에서도 살아남은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기 위해 바로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에 내린 무서운 재앙들 속에서 살아남은 두 부류의 사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로였습니다. 재앙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점에서는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자, 어쩌면 바로의 완악함은 모든 재앙들 속에서도 자신만은 아무런 위협도 피해도 받지 않았다는 데에서 오는 교만과 오만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온 나라가 재앙으로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자신만은 그 모든 재앙에서 제외가 되었으니 자신이 진정 신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진작에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이지만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라고 말이죠.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굶주림과 기아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3초당 1명씩 죽고 있고 교통사고로는 26초당 1명이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39초당 1명이 또 살인으로 61초당 1명이 또 전쟁으로 102초당 1명이 사망한다라고 합니다. 전쟁과 살인, 극단적인 선택과 교통사고, 기아와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하는 연간 사망자의 숫자가 무려 5,9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 재앙은 모세 때만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혼란과 재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자, 이런 기적과 같은 하루를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질문은 바로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죽은 사람들보다 무언가가 더 잘나서 의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바로 왕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앙을 피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바로 왕도 재앙을 피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그건 바로 낮은 마음입니다.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바다 밑에서 올라온 강도 9.3의 지진으로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많은 사람과 건물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쓰나미의 한 복판에 있었음에도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들은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예 쓰나미가 온지도 몰랐을 정도로 아무런 느낌도
없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쓰나미의 한복판에 살아남은 사람은 깊은 바닷속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가장 낮은 곳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재난과 전쟁,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더욱 깊은 믿음과 낮은 마음입니다. 바로는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재앙의 직접적인 피해에서 제외되자 그는 교만하여 완악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죠. 그의 어떠함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살려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며 우리를 남겨두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이룬 것이라 생각하며 교만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자, 여러분은 바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2장 36절까지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입니다. 9가지의 재앙을 겪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경고를 내리시는데요. 밤중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러한 무서운 경고에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벌어지기 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달 10일에 집집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을 준비하고 14일까지 그 양을 잘 가지고 있다가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고 그 밤에 양을 불에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금방이라도 떠날 수 있도록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로 서둘러 먹어야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부르시며 그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고 해서 넘을 유에 건널 월자를 써서 유월절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4일 저녁부터 7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이 7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먹어야 했는데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4일 밤, 하나님은 바로 왕의 장자를 포함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자 그제서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키우던 가축과 미리 준비한 무교병,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받은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3장 22절까지 출애굽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수컷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출애굽 당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었죠. 애굽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과해야 하는 직선거리가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우회로로 인도하시는데요.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오래전 요셉이 남긴 유언을 이루기 위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담에서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반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전이라는 말은 주로 영화의 기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이 한 상태로부터 그 반대 상태로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애굽 땅에서 슬픔과 탄식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죠. 바로의 명령 한마디에 사내 아이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할 정도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에 비해 바로 왕은 그야말로 신적 권위와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를 삼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그 바로 앞에 귀찮은 존재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 민족 출신의 두 사람이 찾아와 바로 왕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며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자신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니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바로는 그들을, 아니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씩 재앙들이 애굽 땅을 뒤덮기 시작하자 바로는 갈등합니다. 자, 그러나 그의 완고한 마음은 9번째 재앙에도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9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또 고센 땅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자,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을 함께 먹고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해서 무조건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양을 함께 먹고 양의 피를 집에 발라야 하고 그 피가 발라진 집만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끔찍한 10번째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조금 시시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같이 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다. 자,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던 바로를 무너뜨릴, 애굽의 온 땅을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을 마지막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금 엉성해 보이기까지 하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밤은 매우 익숙한 밤이었을 겁니다. 지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진 이전과 다를 것이 없는 밤이었죠. 자, 그러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요.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모든 처음 난 것, 즉 초태생들의 죽음이 애굽 땅을 뒤덮었습니다. 신이라 자처했던 바로의 아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죠. 바로 왕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 항복하게 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430년 만에 감격적인 출애굽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12장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반전의 밤이 되었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1장을 떠올려 보세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애굽 땅은 낮에는 학대와 노역에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밤에는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했겠죠. 밤을 가득 채우는 비명과 부르짖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여호와의 밤은 달랐습니다. 여느 밤과는 다르게 그날의 부르짖음은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의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그야말로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밤은 영원할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날이자 스스로 신이라 자처했던 바로 왕의 실상이 드러나는 날이며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죽음이 넘어간 날,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밤도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특별할 것 없이 매일 반복되는 삶이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고 뒤바뀌는 대반전의 밤. 그 밤을 맞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학교에, 사업장에,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한다고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할까? 의심이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바로 왕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죽음을 어린 양의 피가 넘어가게 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마지막 여호와의 밤, 대반전의 밤의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바로가 추격하다입니다. 10번째 재앙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알스본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돌이켜서 가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곳보다는 애굽 쪽에 더 가까운 곳임을 알 수 있죠.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가 너희의 뒤를 따라올 것이지만 그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통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각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해 옵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31절까지 홍해가 갈라지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추격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막상 바로가 가까이 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켜서 바닷가에 장막을 쳤던 터라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두려움은 곧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졌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어 죽게 하냐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이 커지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부르짖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그러자 놀랍게도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갈라진 홍해의 길을 건널 때
애굽의 군사들도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는데요. 바퀴가 달린 병과 마병으로 이루어진 애굽의 군대는 홍해 길을 건너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물이 흐르게 하라고 명하셨고, 모세가 다시 손을 들자 물이 다시 흐르면서 바로의 군대는 바닷속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인 홍해 사건에는 두 가지 은혜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만나게 된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분도, 또 가던 길에서 돌이켜 바닷가로 친히 인도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몰래 계획을 세워서 도망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결과가 바로 홍해 앞이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만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분명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면서 결정한 일들인데 홍해 앞에 서는 것만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홍해 앞에 선 것만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우리를 홍해 앞에 서게 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은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홍해를 만난 사람,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자만이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홍해 사건을 떠올리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 앞에 서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능히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홍해 사건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은혜는 한순간이 아닌 밤새도록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에 기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모세가 바다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한순간에, 순식간에 홍해가 단번에 갈라지는 극적인 장면인데요. 상상만 해도 정말 멋있고 놀라운 장면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생각보다 극적이거나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밤새도록인데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순식간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라고 나오죠. 우리 생각에 언제나 기적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고 뭔가 초자연적으로 신비롭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험 전날에 기도하면 그 다음날 시험지의 정답이 더 큰 글씨로만 보인다거나 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도하면 꿈에서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신다거나 이 정도는 돼야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적이 꼭 그렇게 극적이고 초자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셨던 건 동풍, 즉 바람이죠. 이 바람은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자연 현상입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단숨에 또 순식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다시 말하면 극적인 변화를 느낄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에는 홍해 사건과 같이 바람이라고 하는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통해 밤이 새도록, 즉 서서히
조금씩 일으키시는 기적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꾸준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뭐 하나 달라지는 것이 없고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도 나타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처한 홍해와 같은 어려움을 바람과 같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 서서히 그러나 신실하게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금방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면 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주 느리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의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무섭게 쫓아오던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홍해로 덮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죠.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는데요. 이어지는 미리암의 노래에서도 바로의 군대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다음으로 22절부터 27절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이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던 건데요. 간신히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긴 했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죠.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쓴 물에 던집니다. 나뭇가지가 물에 던져지자 곧 쓴 물이 달게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일 때 치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엘림이 물과 종려나무로 풍성했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 사건을 읽을 때 우리는 대개 인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묵상하곤 하는데요. 자, 바로 앞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당장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 말이죠. 자, 쓴물이 있던 마라와 또 물과 종려나무가 있던 엘림과의 거리는 약 10km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사흘길을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조금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만을 참고 10km만 더 걸어갔다면 엘림을 만나게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무려 사흘길을 물 없이 헤맸습니다. 자, 이제는 물이 없어 거반 죽어갈 쯤에 마라라는 샘을 발견했지만 그 샘의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절망감은 엄청났을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km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거든요. 자, 그러니 마라에서 쏟아낸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왜 굳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쓴 물을 마시게 하신 것일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었으니 그냥 곧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왜 굳이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이르게 하셨을까?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찾았는데요. 2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자, 마지막 부분을 주목하세요.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 마라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라를 시험의 장소로 사용하신 겁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이어지는 26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 곧 여호와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시험의 장소로 마라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라고 나오죠. 자,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셨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을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에 다가가서 거기에 달린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데요. 자, 저는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쓴물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를 보여주시죠. 쓴 물과 나무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에 다가가 나무에 달린 가지를 꺾어 물 위에 던지죠. 자, 이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여주신 것이 나무이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던져본 것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지자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슬픔과 어려움을 만나곤 합니다.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찬송을 부르며 기뻐했는데 그 찬송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죠. 자,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슬픔과 어려움은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네가 진정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시험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 쓴 물에 던졌듯이 날마다 말씀의 나뭇가지, 기도의 나뭇가지, 믿음의 나뭇가지를 꺾어 도망치지 않고 던져 넣으십시오. 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며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의 나뭇가지, 기도의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듯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느덧 애굽을 떠나온 지도 한 달이 조금 넘었죠. 자, 다시 광야를 걷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먹을 만큼만 거둬야 한다는 건데요.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약 2리터가량의 양만큼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둔 만나는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다 먹었어야 했는데 다음 날이 되면 전날 남긴 만나가 다 썩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매일 한 오멜의 양만큼의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 드려야 했죠. 자, 그러나 여섯째 날은 예외적으로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라고 하시는데요. 바로 일곱째 날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만큼은 다음 날이 되어도 썩지 않았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항아리에 한 오멜의 만나를 담아서 대대로 그 항아리를 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간수하게 했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만나였습니다. 자, 이 만나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매일 내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하루가 지나면 썩게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안식일을 위해 남겨둔 만나는 썩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만나 사건을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내게 필요한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원했던 건 애굽에서 먹던 풍성한 고기와 많은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허락하신 건 한 오멜의 만나였죠. 13절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게 하시긴 했지만 이 메추라기는 만나처럼 매일 보내주신 건 아니고 일회성으로 한 번만 내리신 겁니다. 즉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건 매일 내리는 만나뿐이었다는 겁니다. 자, 또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유통기한이 하루밖에는 안 되어서 더 많이 쌓아둘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먹고 매일 거두는 수고를 해야만 했죠. 본문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흔히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말하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삶이 풀리지 않고 내 미래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게 아닐까?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지 하며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애굽의 고기 가마 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광야에서 먹는 한 오멜의 만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고 맛도 없었겠죠. 자, 그러나 바로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식이었음을 기억하세요. 때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만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만나를 내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내 삶에 뿌려진 만나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댓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나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만나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능히 건너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르비딤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지없이 모세를 원망하죠. 백성들의 분노가 점점 더 거세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지팡이로 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하시는데요. 자, 그곳의 이름은 마사 또는 무리바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며 시험했다입니다. 다음으로 8절부터 16절까지 르비딤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갈 테니 어서 사람들을 모아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게 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그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해가 지도록 계속 손을 들고 있게 되죠. 전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말해줄 것을 명령하시죠.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처음으로 치르게 된 전쟁 이야기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이라는 위협적인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의 예언이 나오는데 자, 그중 아말렉에 대해서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자, 아말렉은 주변 민족들 중에 으뜸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죠. 그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의 상대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막 애굽에서 탈출한 노예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롭게 풀려났지만 아직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패턴은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노예로 살아온 세월이 400년이 넘었으니 그 생각과 습관을 어떻게 그 짧은 기간에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로 직전에는 물 때문에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었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의 공격이라는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늘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고 또 맞기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의 공격에 대응하고 맞서야 하는 생소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필 첫 상대가 민족들의 으뜸이라 불리던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첫 번째 전투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앞세웁니다.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늘 모든 일에 앞장섰던 모세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도 언제나 앞서 행하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있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싸움과는 거리가 먼 오합지졸의 노예 출신들을 이끌고 민족들의 으뜸인 아말렉과 싸우라니요.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겠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전장으로 나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적 아말렉을 상대로 각축전을 벌일 뿐 아니라 심지어 승리하게 된 겁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의 칼날은 전장을 휘저었고 그 칼에 아말렉 군사들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광야에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을 멋지게 승리로 장식하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전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즉 나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싸움의 승리 요인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싸움은 결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무엇 하나 유리할 것 없는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손을 든 것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게 되어 산 꼭대기에 따라 올라간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을 붙들었고 결국 그 덕분에 승리하게 되었다. 자, 어떤 분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손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과 같은 중보 기도자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것인데요. 산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 말이죠.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그 위의 상황은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적들을 상대하기에도 벅찼을 겁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었는지 내리고 있었는지 알 리가 없었죠. 또 손을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 전세가 달라지는 것도 어디까지나 모세만 알 수 있었지 산 아래에 있던 여호수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 모세도 처음 산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서겠다고만 했지 거기에서 손을 들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모세도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르비딘 골짜기에서 정신없이 전투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호수아는 더더욱 산 위의 상황을 알 리가 없었죠. 전투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장군이었다니. 내가 이렇게 칼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니. 내가 아말렉을 다 물리쳤다니.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던 여호수아는 전투의 승리 요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아말렉을 없이 하였다. 이 싸움의 승리 요인은 여호수아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에게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이 내가 가진 실력과 성실 그리고 어쩌다 만나게 된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내가 보지 못하는 산 꼭대기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르비딘 골짜기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들고 있는 칼로 아말렉을 쳤지만 아말렉을 무너뜨린 진짜 무기는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늘로 향할 때 적들은 무너지고 싸움에서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싸움들과 문제와 난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우리 손에 들린 칼과 같은 나의 재능, 건강, 능력,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말렉을 없이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산 꼭대기의 저 높은 곳에 계시기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내 손에 들린 칼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아말렉과 같은 벅찬 문제와 일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이드로의 방문입니다.
모세에 대한 소문이 미디안까지 퍼지게 되자 미디안에 거주하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옵니다. 광야에서 가족들과 만나게 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드로에게 말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된 이드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다음으로 13절부터 27절까지 이드로의 조언입니다. 다음 날이 되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 사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꼬박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모세 혼자 많은 백성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드로는 모세에게 왜 홀로 이 일을 감당하는지를 묻게 되죠.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기 위해 자기에게 찾아온다라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이드로는 그런 모세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혼자 모든 일을 맡다 보면 분명 지쳐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재판을 나눠 맡기라는 겁니다.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에게 맡기고 크고 중대한 일만 맡으라는 제안이었죠. 모세는 이런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고 작은 일은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얼마 후 이드로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인 이드로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모세와 이드로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는데요. 먼저 이드로는 모세에게 크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듣게 되었죠. 애굽의 바로도 꼼짝 못할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지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 듣게 된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모세 또한 이드로에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 날 아침 모세는 여느 때와 같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파묻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재판을 하죠. 이런 모습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대리자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외부인이었던 이드로가 보기엔 매우 이상해 보이는 일이었던 겁니다. 언뜻 보아도 너무나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모세에게 물어보는 것이 모세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 건데요. 이드로는 모세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친 후에 그 틀 안에서 분별이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들이 나누어서 재판하라는 것이었죠. 모세는 이런 이드로의 말을 쉽게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인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대놓고 이드로의 말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겠지만 대충 듣는 척을 하고 이드로를 돌려보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부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줄을 섭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도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생각과 뜻을 묻는 겁니다. 물론 몸은 조금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우월감, 그리고 성취감이 엄청 났을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세웠을 때 나만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으니 그동안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드로의 제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즉시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자기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을 그들과 나누죠. 저는 이런 모세의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거라는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일하셔야 한다라고 착각하거든요. 뭐든지 내가 가장 잘해야 하고, 내가 다 알아야 하고, 내가 정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죠. 자,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수록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자, 물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즉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모세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나라는 좁은 테두리에 가두지 마시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착각 중 하나는 하나님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오해입니다.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의 첫 마음은 모세라는 사람이 아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백성들은 모세라는 사람에게 집착하고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의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드로에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비춰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웬만한 건 그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누군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세가 아닌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에게 찾아가도록 권유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성경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나 고민거리들마저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대답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쩌면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나의 생각과 삶을 조율해 나가고 권위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닌 작은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